답변해 준 것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45장 같이 구원을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영과 육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알파 오메가 역사를 통하여 예지정대로 모든 말씀을 이뤄서 반드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알파 오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일적에 얘는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그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켰다는 그 사실을 들어서 인간 정월에도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 바벨에 된 세상에서 참된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남은 백성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은 완전한 에덴don의 축복을 이루므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완전해지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거기에 쓰임받는 종이 동방의 고레스처럼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 44장 28절에서 보면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나의 모략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모략을 이루는데 태어나기 2000년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방인 왕인 메데바사에 고레스 왕을 틀어서 결국은 칙령을 내리게 하고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적으로는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모든 고레스를 이루어갈 것을 이루는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성취되는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비를 엎드려졌고 누구는 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할 때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들은 그냥 짐승들이 옮기기에도 힘든 짐만 될 뿐이고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생명도 헛되는 것임을 생명이 없고 또 구원에 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제는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상적인 세력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삼위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우상적인 신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상하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한 종을 예제장을 택하게 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3절 4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자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려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 이스라엘 야곱 집이라 이런 말씀을 썼는데, 이것이 3800년 전에 했던 야곱이라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2700년에 이걸 썼으니까 이건 새로운 인간용어에 말세 사명자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세 사명자가 그건 야곱이 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입맞은 114,000명이 되겠지요. 그들을 너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이기는 한 종을 먼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지정간에 택했지만 이 종이 보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었다 이런 말씀을 쓰시죠. 이 종들 노년까지 되어서 다 백발이 되더라도 다 하나님께 책임져지고 완전 역사 속에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만 이스라엘 4,000명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예제장을 택한 자로서 그분은 입맞은 자가 되어서 새시대 지도자고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택한 자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 택한 사람은 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원을 할 것이고 품을 것이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예제장관의 택한 종들은 끝까지 들쓸 종들을 여기는데 특별히 입맞은 4,000명 중에서도 성무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성무적인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러한 예제장관에 다 이루어지는 일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표적인 일이 바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200년이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가 쓰임받는 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일이 다시 한번 인간으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응하는 종은 이미 다 이거를 응하고 알았겠죠. 왜? 옛날에도 미리 다 불러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 응하는 종을 알게 되겠죠.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또 우상을 섬기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그것을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도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그래서 본하지 못하느니라. 하느님의 딴 신을 섬길 수는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주머니 속으로 나온 그런 폐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 같은 거 그걸 섬기고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구원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이것들이 참으로 이제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 때가 되면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세력이다. 이걸 우리가 잘 각성해서 그걸 깨달을 때가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자 중에서도 장부의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 골라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8절이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애 신랑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구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겁내 거들고 아주 장부적인 신앙을 가져라. 장부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담대함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용사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장부의 신앙을 갖게 하는 이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입맞은 4,000명이고 그 성구적인 종이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많은 고독한 가운데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응답받아서 그걸 승리의 심판하게 해서 그걸 말씀하셨죠. 이런 신앙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세상 권세나 세상 물질이나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장부의 신앙이라 그런 겁니다. 말은 쉽지만은 실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앞뒤에 모세가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때가 있었죠. 뒤에는 아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 속에 홍해가 갈려지는 역사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종이 처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장부의 신앙이다. 용서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된 것처럼 알파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는데요.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정의를 다 기억하시고 알파 오메가 적신 역사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그레스도가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4,700년을 썼는데 2,700년을 썼는데 2,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나중에 나온 사람이 고레스죠. 그러니까 이언하기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이언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고레스 통하여 내가 기뻐는 어렵다 이른다 그랬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시켰던 일을 생각나게 하신데 그 일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지된 거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사 45장 1절에서는 동방 기름받은 것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말세의 설명들을 일으켜서 그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으로 3번 있었지만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또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략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 동안 하시는 일은 인간을 믿지 못함으로 과거 것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그걸 믿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한 알파 오메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그 독수리를 하는 일처럼 말씀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글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했은즉 정령 행하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그 종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동방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을 쳐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동방 땅 같은 해둔 나라 한국에서 동방에 고레스 같은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를 이제 하시는 것을 독수리가 하는 일이라 이렇게 하는 걸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그 일들을 먼저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날개로 너희로고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했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주 강한 새죠. 그래서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독수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그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전부 보호하고 인도하여 업어가는 것처럼 완전한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그 앞에 위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해오시고 똑같이 이제 표현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마치 독수리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독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이런 독수리 역사가 있을 것 또한 최근에 말씀하셨죠.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따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낫과 낫을 빼어 한때와 뜻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보호 역사가 후 3년 만에 예비체 보호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신 것을 하는 것 또한 독수리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 정말에 또 동방의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할 것을 역시 또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성경에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는데 악의 독수리는 공산당이 아주 크게 발전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의의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들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보호 인도 역사를 할 것을 독수리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서 독수리같이 강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는 악의적인 동방의 독수리가 나타날 때는 북방 공산당이 아주 약한 세력을 이룰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력을 이제는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동방에 골수가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동방에서 한 종을 택하여 그 중에 일의 권세를 줘서 모든 인마지 시간 4천을 일으므로 하늘 권세 따는 것으로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이 두 중에게 권세를 주어서
1600년 이어날 동안에 하늘을 닿는 고난도 주고 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도 주죠. 모세의 역사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독수리가 모으는 것처럼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1장에서 성취된 일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이제 의의 독수리가 나타나기 전에 악의 독수리가 나타나는 때가 보면 20세기 후반쯤 되죠. 1959년인가요? 소련에서 처음으로 무인 우주선을 쓰는 것을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60년대, 61년 정도 돼서 유인 우주선을 쓰게 되고 결국은 미국이 깜짝 놀라서 열심히 해서 1969년 7월 21일인가요? 그때 보면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들이 바로 독수리가 아주 세워지고 독수리가 강해지는 것을 말씀했는데 악의 독수리가 많이 발전한 걸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의의 독수리라는 부르게 되는데 말씀의 생명을 불러서 그 악의 독수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 악의 독수리는 별들 사이에 깃들이는 것까지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바다 성경인데요. 그것이 지금 우주정거장에 가서 보면 달만 착륙했던 것이 아니고 1년씩 6개월씩 살다 오죠. 그때가 이제 끌어내릴 때가 된 때고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됐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서 의의 독수리를 통하여 마시정을 통하여 그 세력을 멸망시키고 구원에서 재현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바다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새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 말하느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악의 독수리가 발견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악의 독수리들이 역사할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후 3년 만에 심승의 편을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 정책인데 그때 할 것도 독수리들이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사 18장 6절에 보면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독수리와 들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이 공산당 세력이 후 3년 만에 철저한 권한을 가지고 짐승의 편을 받게 할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하나님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우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의의 독수리를 표현한 것 중에 하나는 이사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는 그걸 다른 천사라고 그랬는데 다른 천사라는 말을 이제는 달게 된 천사가 아니고 천사는 다른 천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또 기독교가 잘 알지 못했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빗지 아니하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에다가 새 힘을 받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강한 세력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말인 이스라엘 4,000명이 하늘곳에 땅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 힘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력을 받으니까 인간의 피조물로는 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의 독수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만인 4,000명이 바로 이글명을 받으로 편의성찬을 범이 되고 세상 것들을 다 이제 멸망시키고 승리할 것을 할 그 세력들을 얘기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잘 깨닫기가 쉽지 않죠. 이 말씀대로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독수리로 활용되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28장 49절에도 보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네가 끈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되죠. 동방 땅끝에서 새로운 민족이 나서 북방에서 칠 만한 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동방 땅 한국에서 이만 이스라엘 사역을 일으키므로 그 세력으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또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제전과 되어질 일을 곳곳에 말씀에 알파적인 역사, 오명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의 완전성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전 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대로 이루는
하면 놀라운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걸 지금 이사 46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베푸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11절 10절에 나오죠.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너희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찢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지체하지 않고 그 시온의 자에게 베풀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들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은 마치 바벨론 70년을 찼을 때 갑자기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제 성전을 폭발하는 역사가 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벨론에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상대는 예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인심이 악화가 돼서 악한 세력이 들여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들의 역사했던 그러한 그랬을 때처럼 하나님이 모략을 이룰 종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 되는데 시온에게 구원을 베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죠. 이것이 이제 북방 환란이 와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인문의 역사에 이제 절대로 보호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보호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때 참된 성도가 참된 적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단 시비도 많은데 결국 환란적인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으면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고 그때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면 이제는 거짓 신앙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루어진 것은 바로 가까운 때 상거가 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보일 때는 이제는 거리가 가까운 것처럼 바로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인간 정말의 마지막 한 일에 참새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임을 알 수가 있고 임박한 이때에 날과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곧 진행이 되면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 빠르게 진행되는데 42달 동안 뵙기는 하나님의 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겁니다. 후 3년만부터는 근과 자비와 용서 없이 결국은 모든 자들이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후 3년만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변을 들고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가 진행될 때 단체적인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했다고 10전장에 보면 알고는 창고에 이제 드리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먼저 불에 태운다 그랬죠. 환란이 오면 이런 가라지를 먼저 불에 태우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과 탈선된다는 데서 지금 그러한 무리들을 모으는 것이 그것은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고 환란 전에는 남중 나온 백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반드시 인간 정말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첫대계의 역사다. 완전별의 이런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심판하는 사람들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알고로 모아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먼저 나오게 하므로 이제는 변을 선택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므로 그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명을 얻는 자리 되는 것이고 이는 순종하여 쫓아오긴 했어도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법 준비가 안 돼서 들림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예비처 보호처 인도받아서 첫째는 보호와 인도, 양육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백성 삼아서 천년국의 백성을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동방의 그릇을 들어 쓰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까 자주 배운 것처럼 동방의 그릇을 통해서 하는 역사처럼 동방 땅끝에서 해돋는 땅에서 이런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만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므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양육 속에 승리하게 할 무리를 알고로 보는 때가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 기록 7장의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돼서 이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자들과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돼서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절대적으로 남중 남은 백성만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인 예정 회복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했다.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인간정말 역사가 예정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환율에 천사는 반에 알고는 모르는 혹사 안 되는 반에는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 시험 때 이제 망하게 될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대접장에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 절대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초도 어긋남이 없이 말씀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을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도 말씀대로 완전히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을 구원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지켜서 원죄자들의 해결을 받거든요.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